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래전 조간신문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개월을 보내며 6개월을 맞이하는 어느 날 이런 만화가 연재되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절반을 익힐 때까지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뒤집어서 나머지 반쪽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네. 지난 6개월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모르는 아픔 때문에 울어야 하는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6개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7월이네요. 금년에 절반도 다 지나갔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누군가 세월을 유수와 같다. 또 쏜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고백하기를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 그 실제할 때 왜 샥샥샥 하는. 또 욥기 9장에서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보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예. 이 100m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땅 하면 팍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시작했나면 경기가 끝나잖아요. 10초도 안 돼서. 참 인생이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맥주감사로 지키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혹은 맥주감사주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헌금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이 헌금을 할 때는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4대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4대 절기가 다 감사하는 절기지만은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 생활 전반에 관련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특별히 오늘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2025년의 전반기 수확,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드리는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수확, 즉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해서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와 또 지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조명해 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형이죠. 근데 오늘날 일부 신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 또는 일부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또는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즉 초태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죠. 이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pass over, 유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절기라면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이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행진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짐에 눌려 신음하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 마귀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인데요.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서 누룩이 아니고 죄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구석구석 숨기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깊은 장롱 속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누룩이 죄악을 뜻하기 때문에 누룩을 감춘다는 것은 우리 죄악을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진정 해방되셨나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이미 다 땅에 묻히고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6월절 무교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봄에 보리나 밀 농사를 지어서 주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던 절기입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감사절이면 사실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여러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에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즉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 문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야 이렇게 말하는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시교회가 됐든 농촌교회가 됐든 모두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아주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 교회로 조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즉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그 달력을 보면은 유대력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한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면서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던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수장절은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다 추수하듯이 거두어들이실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표현한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주님은 최후의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영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연례 행사나 형식으로 맥주감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그 신령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힘쓰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주는 것이며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철주야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됐고 40년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던 만나만 받아먹고 살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떤 뜻이 있는가?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그리고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만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이었죠. 씨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드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는 미숙한 생활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과 충성도 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직접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이 된 겁니다. 성숙이. 뭐든지 미숙한 것은 숙성이 덜 된 것은 맛이 없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이나 음식도 덜 익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 날것의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감, 떫어서 못 먹죠. 덜 익은 참외,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음식, 맛이 없습니다. 물김치도 푹 익어야 맛있죠. 또 덜 익으면 맛도 없고 모양도 빛깔도 좋지 않습니다. 또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푹 익어야 돼요. 성숙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돼야 되는 겁니다. 성숙돼야. 쭉정이나 덜 익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잘 익어야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해산물 중에 제일 맛이 좋고 최고로 좋은 것만 임금님께 진상했다 그러죠. 우리 신앙도 잘 성숙되어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바다만 먹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이었지만은 이제 맥주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성숙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또 갖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내 것 또는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하고 내가 땀 흘려서 직접 수고해서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의뢰심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신앙의 자급자족. 우리 한국교회 지난 70년 역사를 돌아보면요. 195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6.25 동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한 직후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초토화됐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구제품이나 받아먹고 살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정원금이 11조로 바뀌었고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원금들이 재단에 바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나라 국민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헌금은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헌신과 봉사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이런 신앙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신앙에서 대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자를 수 없어요. 도끼날이 빠져나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문하생들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숲속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중에 한 생도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도끼는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죠. 여러분, 무엇이든 내 것이라 해야 돼요. 신앙은 연장 같은 것이고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좋은 무기와 같은 거예요. 맨수로 일하는 사람, 좋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 신앙 가지고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다 같이 지켜 행하며. 순종이죠, 순종. 그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100살이 낳은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이.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시험이 없지만은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신앙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예요.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 예.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무슨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재물이 빈약하면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드리고 받는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드리고 받는 원리.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래전 대전에 종수라는 가난한 집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문이었던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워낙 공부 잘하는 수재들만 모아놔서 그런지 성적이 전교 480명 중에 350등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험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시험지를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자, 1번은 내가 알고 2번은 모르겠는데 3번 알고 4번은 아리까리한데 미리 시험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모르는 것만 알아서 푸니까 450명 중에 350등 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합니다. 서울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셨나요? 실화입니다, 실화. 유튜브 쳐보세요. 원종수 원사. 예. 그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 되면 돈 벌어서 가난한 우리 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려야지.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참 배고프고 춥던 시절이잖아요. 어머니랑 마주 앉아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 소박한 꿈인데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흰쌀밥에 그냥 소고기국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다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들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야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고스란히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 손 붙들고 백화점 달려가서 내복 한 벌 사드려서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참 효자네요.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시는 불고기 먹을 거야. 그리고 그냥 월급 봉투를 들고 달려간 거예요.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나와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백화점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종수야 우리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너 이거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점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사 먹어요. 아니다. 이거 첫 열매야. 초실절 맥주제를 잘 지켜야 돼. 우리 것이 아니다. 종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몽땅. 보름쯤 지났을 때 학장님이 불러요.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첫 월급의 2배를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상금까지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머니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내복 사드려야지.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했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불고기 실컷 먹으러 갑시다. 근데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돈 봉투를 받아들고, 야, 정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너도 나도 시험 들겠으니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봉투째 재단에 바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원종수 원사님이에요. 미국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에서 암 전문의로 최고의 암 권위자로 활동하고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원종수 원사님의 간증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아마 많이 떠 있을 거예요. 한번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이분은 암 전문의로서 암 환자의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의료 선교를 실천했는데요. 암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을 초토화시키는 핵무기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다. 신앙의 중요성, 기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또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약한 신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첫째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장, 성숙. 받기만 하던 미숙한 신앙에서 이제 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자급자족이에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원종수 원사님처럼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서 범사가 잘 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